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8장으로부터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구약 시대 때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사 대신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제사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꾸로 구약시대 때에 수없이 드려지던 매일 반복되어지던 제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기는 것, 제사장이 제사 드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뭐 그렇게 횟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또 제사 드리는 것은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전통적인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기억해서, 그럼 기억해서 뭐하냐? 내가 이제는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 드렸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에서 가끔 옛 언약을 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예배의 끝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새로운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맞춰지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얼토당통하게 다른 데로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문제 11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덮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덮어지는 그런 것의 의미의 그 우리의 속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는 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 때에 되어졌던 모든 것의 연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해서 이루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오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그러니까 한 가지 딱 같은 건 있어요. 구약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 그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긴 해요. 그런데 이루시는 방법은 구약에 했던 만큼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가운데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아서 보는 이 옛날의 히브리인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모든 틀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를 그림자를 가져서 설명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과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도 보면 그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당번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때때마다 월삭, 그리고 절기마다, 그리고 매번 수없이 많은 제사 피를 흘렸고 1년에도 대략 한 2천여 마리 이상의 희생 제물들의 피를 뿌렸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는 몇 차례씩 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한 번. 그러니까 뭐냐면 멀티가 아니라 원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 다음에 그 하나가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한 번 일회용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번이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해 주신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11절에 죄를 없이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라 할 때 그 온전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그 보혈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11절에 그 제사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몇 차례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주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해줌으로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그거 말로 그냥 알았어. 아니요, 그 기도는 해도 들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건 우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 의인은 뭐냐?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죄사함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진 그 자들, 그들이 중보하는, 그게 사실은 형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이 거룩함을, 온전함을 영원히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하심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리고는 자기 육신을 즐기고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참 힘들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왈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는 힘들어요. 힘들어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언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깊은 의미를 자기들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단들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우리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 자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한 번의 그 제사가 이미 올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나를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 제사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구원의 단계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배교한다, 그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뒤쪽에 2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주님을 배반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또 믿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우리는 뭐 이상한 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유일성이 아닌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속죄의 제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제사 속에 참여되어 있어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서 난 갈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랑은 물질로만 환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제사 내가 분명히 믿지, 그러면서 죄 지으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제사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능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이 뭐 죄짓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그리고 음흉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뭐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너처럼 바뀌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의 모습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언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차이, 이처럼 왜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은 온전함이 내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제사에 그 보혈의 피가 정말 내게 흐르느냐? 그 말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뿌리가 뽑혔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처럼 믿어요. 구약처럼 제사 지내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죄가 남아있지 어떻게 해. 자꾸 구약의 제사,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매일같이 제사 지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조그만 유혹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유혹 속에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번 보면 이게 진정하게 내가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와서 죄인들이 모여 있는다면 그 죄인들의 모임은 그거는 이제 거룩한 단체하고 똑같아요. 왜?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 같은데 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거룩하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바라다 보면 시꺼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하고 더 욕심스럽고 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어떤 무슨 목사님 한두 사람의 잘못, 물론 그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혈은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잘못 만난 거예요. 이상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평화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들은 잘 없어요. 그냥 기장의 몇몇 교회들만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어요. 왜? 간단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부르짖으면 교인이 안 모여요. 교회 모이면 야, 너 병 낫는다, 너 출세한다, 너 잘된다, 너 성공한다, 너 모든 일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야 모이는지, 무슨 평화, 무슨 사랑, 무슨 나눠, 이런 거 의무만 자꾸 주니까 그런 데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온전한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 안 하세요. 구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어저께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건 내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 말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정말 흐르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죄가 죽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마치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무슨 흔들리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해졌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이 효능이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에 보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느냐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떤 교리적인 말로 하나님 주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 뭐. 그게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이루실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구원하는 마지막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것이 확실히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보증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이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제 마지막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 십자가의 그 속죄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 십자가의 제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무관한 자들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분명하게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몇 년을 믿은 사람도 아니고 죄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갖는 그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능이 있는 그런 제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온전함은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는 온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함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그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